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마다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저런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생각 잘 하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혹시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들마다 요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은 부부지간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부부지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 자식지간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못질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가정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듣는 제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이경렬 목사, 이 사람의 가정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은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고 큰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문제들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덮어주시는 은혜, 압도하는 은혜,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덮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압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부부가 앉았을지라도, 남모르는 처음 뵙는 분이 앉았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얼굴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압도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고개도 돌려보고 허리도 돌려가면서, 혹시라도 동성끼리 앉아 계시면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과분한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생을 통하여
다윗의 곁에 있는 인생들을 통하여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가면서 사지에서 살아나는 다윗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자마자 아비와 형들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 들어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인생들, 셀 수 없는 400여 명이나 되는 인생들이 사막 한가운데 다윗이 거하는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이들이 많은 먹거리, 입을 거리, 마실 거리 부족한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나오시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배우자가 내 근심거리 되어지고 자녀가 내 근심거리 되어지고 빵과 떡과 물과 물질과 세상이 내 근심거리 되어져도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2절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아비가 찾아오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해서 못 사는 자들이 아둘람 굴에 하나 둘씩 찾아오는데 400명이나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환난당하는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부유한 자, 모든 잘 배운 자, 모든 넉넉한 자들은 다윗에게 안 나오고 억울한 자, 분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만 다윗에게로 찾아 나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라 할지라도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줄 다 압니다. 사울 왕도 알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알았고 잠시 후면은 등장할 그 이방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와이프 아내인 아비가일도 다윗이 다음번 왕이 될 줄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압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로 다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의 장막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왕이 될 다윗과 함께 거처를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만이
다윗에게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생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다윗에게로 함께 나와 거하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봤더니 억울한 자, 분한 자, 원통한 자, 빚을 많이 진 자. 그래서 사울 왕 밑에서는 시달려 죽고 억울해 죽고 사울 왕 밑에 있으면 원통해서 죽을 인생들만 사울 왕을 떠나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 문제 많은 인생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아둘람 굴에서 이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달려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제 있을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원통할 때, 내 힘으로 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나이다. 문제 생기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문제 때문에 깨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더니 이 인생 가운데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사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과 영광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나 하혈을 하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일주일만 코피를 쏟아도 눈앞이 캄캄하고 빈혈 생길 지경인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몸인들 성하였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가면 갈수록 병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병이 중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모은 재산 다 투자해 봤지만 차도 없는 육신, 점점 병이 깊어만 가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27절, 28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히던 문제,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히던 난제가 뿌리채, 병의 근원채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문제의 근원이, 난제의 근원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도 아닌데, 스로보닉의 가나안 이방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딸아이에게 귀신이 붙었는데, 얼마나 악한 귀신인지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이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에게 나온 이 여인을 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이 내가 살던 곳 내 문제 덩어리에서 나와가지고 예수에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한복판에서 문제 집어 던지고 예수에게로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여자가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달려나오신 거 잘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주님에게 열리고 우리의 입술마저 주님에게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며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수에게 나오면 사는데,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온 인생, 하나님에게 나온 인생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많은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지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그릇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에게 달려나온 인생들이 있었는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였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인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이 무리가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23절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들, 2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 있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온갖 병자, 온갖 약한 자, 온갖 문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온갖 문제 있는 인생, 온갖 병자들이 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제 있으되 예수에게 나온 인생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지만 이 병을 가진 채로 예수 앞에 달려나온 인생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난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네가 바로 세상에 빛이고 네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덩어리의 인생을 빛 덩어리의 인생, 세상에서의 소금 덩어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는 이들을 죽이려 합니다. 먹을 것 부족하고 마실 것 부족하고 살 것이 부족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버리고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을 사울 왕에게 일러버리는데, 아니,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손 벌리겠습니까? 오로지 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인생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 3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내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내 사랑이 되시고 그분은 내 반석이 되시고 그분은 내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억울한 자였는데, 예전에는 그저 빚만 많이 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나와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작은 자 아비새를 다윗 옆에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용사 아비새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인생이 나옵니다. 집안이 사울 왕에 의하여서 진멸되어 버립니다.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저 진멸되는 가운데 아비아달 혼자 살아나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나왔더니 다윗의 시대, 다윗의 나라를 열어가는 큰 제사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억울하고 빚지고 속상한 것이 많은 인생들, 문제 많아서 해결할 방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 그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그룹 세미나 하고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이름이 주다산교회, 주인할 때 주자에다가
다자가 마늘 다자, 산자가 출산하다 할 때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많이 출산하여 주시는 영혼들이 있는 교회, 뭐 그런 뜻입니다. 주 다산교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일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주다산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네 교회 이름은 죽다산교회. 주다산교회가 아니라 죽다산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목사님과 일꾼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하는데 죽을 고생하고 고생해가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는 주다산 교회가 아니라 죽다산 교회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에 이 목사님과 제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생긴 대로 목회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목회하면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전략을 세워서 목회하면 된다. 네가 생긴 대로 목회해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처럼 작은 교회,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한 목회를 해라.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앞에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놓고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들 다 오시오. 정말 그때부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만 하나 둘씩 몰려오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여자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분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먼저 여이고 홀로 살아가시는 여자분이신데 작은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 오신 지 한 달, 2달 정도 지났나요? 작은 개척교회니까 이 여자분의 얼굴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목사님을 보시면서 자꾸 인상을 쓰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한 번 보고 교회 바닥 한 번 보고 목사님 한 번 보고 교회 바닥 한 번 보고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에 감이 오는데 아하, 저분 시험 드셨구나. 마음에 감이 오더랍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분이 아예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더랍니다. 정말 시험 드셨구나 싶었는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분이 눈도 안 마주치고 쌩하니 나가버리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걱정하면서 여전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무슨 일인지 목사님 어디가 싫어서 시험 드셨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보내드렸더니 세상에 사실 그 전주에 이 목사님이 일본 집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본인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세가족 여자분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뒤에 하얗게 생긴 사람의 형체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른손을 들면 목사님 뒤에 보이는 하얀 형체,
그 형체도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이 왼손을 들면 그 하얀 형체도 왼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내가 헛것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 인상 쓰고, 목사님을 한번 봤다가 땅을 봤다가 목사님을 한번 봤다가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는데 일본에 올 때 목사님만 온 게 아니라 귀신이 붙은 모양이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강단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자기에게 와 닿는 순간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지더랍니다.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때부터는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나가지고 예배할,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 없으니까 본인의 그 작은 경양식 집 문을 닫고 있는 그 작은 경양식 집에 들어가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는데 막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문제 많은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기경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이 귀한 말씀의 잔치 한 분도 놓치지 아니하고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회를 위한 준비 새벽 기도에 다 달려 나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환난을 당하거나 빚지고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의 속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3000년 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달려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약한 이들, 모든 작은 이들, 모든 빚진 이들,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전할 때 내 보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무릎을 납작이 꿇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친 인생, 힘들어하는 인생, 쓰러진 인생, 하나님 주저앉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빈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엎드린 인생이 있나이까? 하나님,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빈 잔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인생들마다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많이 빚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평생의 빚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는 문제가 있고 내게는 난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살고 변화되어지고 기경되어지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이들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시고 써주시는 역사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선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